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죠. 아포아르케, 태초부터,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한 서신의 서두 부분, 요한일서의 서두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두 부분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어떤 용어라든가 개념들이 아주 유사한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태초라는 말도 나오고 말씀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요한일서는 아버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시니까 그렇게 비슷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저자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했죠. 주후 82년에서 90년 사이고요. 요한서신이 주후 90에서 95년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먼저 쓴 복음서가 있고 지금 서신서를 쓰는데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어쩔 수 없이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는 편지는 편지지만 형식은 편지 형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입부에 관용적인 그런 인사말도 없고, 그리고 곧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복음서, 요한복음을 마치 연상시키는 그런 이제 기법이기도 해요. 인사말 대신에 이제 서두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른 설명 없이 지금 요한은 요한일서의 서두를 기술하는 방법을 서신서의 일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마치 복음서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만으로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복음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은 유사한 그런 시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까지 담아서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식으로 지금 요한서신이 기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만으로 요한복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서신서와 복음서가 갖는 그 둘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성경 독자에게 환기시켜 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요한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한일서 지금 1장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그 부분을 만약에 읽었다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 돼요. 요한일서 1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요한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의 서두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에 대한 진술인지도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라고 쉽게 이해하는 게 요한복음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일서의 구절들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일종의 주석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죠. 요한 1서가 요한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요한복음은 또 어디랑 연결됐냐면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은 창세기가 또 떠오르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엔 아르케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태초에라고 하는데 엔 아르케가 그 히브리어의 베레시트예요. 태초에가 베레시트인데 레시트란 말이에요. 레시트. 시초에인데 앞에 베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엔 아르케. 엔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고 아르케. 시작이 태초.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과 베는 같은 내용의 전치사예요. 그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요한 1서는 자연스럽게 창세기와도 연관이 된다고 하겠죠. 예, 그러고 또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 같은 내용이고 다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저자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러한 의도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거는 또 역시 요한 1서가 요한복음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와 연관이 있고 그러면서 또 뒤로 가면은 요한서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그 생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태초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했죠. 레시트가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 예, 첫째. 그리고 최상의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라는 전치사가 있고 베라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 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엔 아르케에서 엔도 역시 안이라는 뜻이 있죠. 예. 그때 그 태초에 처음에 이 태초는 세상이 창조된 태초면서 우리의 태초라고 했죠. 성경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나의 태초를 말한단 말이죠. 내가 지어진 때, 그리고 내가 진리를 깨달은 때,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독자인 나에게는 그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 하늘과 땅, 샤마인과 에레치를 지으셨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역시 표피적으로 보면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일을 설명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창세기를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말씀 이야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일이 말씀 이야기야 라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게 되는 거죠. 말씀이 지으신 거예요.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말씀이 되는 나를 지으신 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 만물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디아라고 했어요. 디아는 말미암아 또는 통하여 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기원이고 말씀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지은 바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지어짐은 창조의 지어짐이란 말이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태초에 만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말씀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파스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파스예요. 모든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의 내용은 또 뭐예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천지죠.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샤마인과 에레츠.
하늘과 땅인데 이걸 말씀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지으신 모든 것, 그게 천지, 하늘과 땅인데 말씀이 지으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지어진 것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지은 건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은 거예요. 말씀이 되는 우리를. 그래서 내가 진리로 지어지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 천지란 말이에요. 천지는 나라고 했어요. 땅으로 지어지는 나, 그리고 하늘로 지어질 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늘을 알라고 하나님은 땅을 지어주셨어요. 영을 알라고 우리를 육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님을 육으로 오시게 했단 말이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빛이라고 하죠. 진리의 빛이에요. 알레티노스, 진리의, 진짜의 라는 뜻이에요. 실제의, 실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고 만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참을 설명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걸 실제의 것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빛, 진리의 빛을, 참빛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참빛이 있었다고 해요. 참빛, 곧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참빛이 있었다라고 먼저 나와요. 에이미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호, 포스, 호, 알레티노스 참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빛이 있다라고 해요. 있는데 이게 미완료예요. 있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진리로 오시는 주님이 계속 계신 거예요.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라고 해요. 빛이 한 번 더 나왔죠, 우리 성경에는. 빛이란 말이 없어요. 한 번만 있어요. 자, 여기 이게 호스라는 관계대명사의 절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 호스절이 이제 전체가 참빛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진리의 빛.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거는요, 에이스,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온, 세상 안으로 와서라고 하는데, 와서가 이게 엘코마이예요. 엘코마이의 분사형이에요.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에이스 호 코스모스. 세상 안이에요. 세상으로 왔다고 하는데 세상 안으로 그리고 와서가 아니라 분사니까 온 세상으로 온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하자면은 빛이 되겠죠. 근데 세상 안으로 온 이 구절이 이 절이 수식하는 거는 빛이 아니에요. 사람을 수식해요. 우리 성경은 좀 잘못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안으로 온 파스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에요. 의미가 약간 다르죠. 이게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은 다 참빛을 받는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건 이제 만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게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소개를 해놨죠. 이걸 보시면은 더 분명해요. KJV 같은 경우에는 That was the true light. 참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빛이냐면 which lights everyone that comes into the world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돼 있죠.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RSV 성경도 개정 표준 성경이죠. 요것도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에게 참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온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그리고 이 안드로포스가 단수예요. 모든 사람. 물론 이제 모든이 앞에 있기 때문에 단수로서도 무관한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그 진리의 빛이 모든 성도를 비추고 동시에 성경 독자인 나를 향해서 나를 완전히, 나 전체를 완전히, 그림자 없이 완전히 그 빛을 받는 상태, 온전하게 깨닫는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게 자기 땅에 왔다라고 하는데 땅은 없어요. 땅이란 말은 없어요. 에이스 호 이디오스 엘코마이라고 해요. 이디오스란 말이 있죠. 에이스 호 이디오스. 이디오스 안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디오스 안에. 그럼 이디오스가 뭐냐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디오스가.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에 온 걸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역시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안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 엘코마이가 이제 과거형이니까 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나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셨나. 물론 이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거절했구나라는 역사적인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떠올릴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내 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안에 오셨어요. 에이스예요. 오셨는데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표현한 거예요. 예, 주님이 진리의 빛이 참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그게 뭐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성도의 초기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그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것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요. 과거형이에요. 영접했어요, 이미.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 때 파랄람바노라고 하고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는 람바노로의 과거형으로 썼어요. 영접한 자,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에이스가 또 있어요. 에이스 호 오노마예요. 그 이름 안에서 호피스티오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이름이라는 거는 오노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히브리어로 셴이죠. 셴이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셴이란 말이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는 항상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거는 결국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죠? 에이스 M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에이스 십자가 안에서 믿는 자.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건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고 그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엑수시아. 요거는 이제 자격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는 테크논이에요. 요거는 이제 아이, 자식 이런 의미인데 요거는 이제 요한의 저작물에 보면은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를 이제 테크논이라고 해요. 자, 이 권세를 자격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 에크데오스. 하나님께로부터 에크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에크데오스. 하나님께로부터 겟나오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빛은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자기 백성이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밝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포티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비추어주는 그들을 이제 생명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는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스와 같은 의미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야히드, 사랑하는 독자, 사랑 하나로 아는 자, 그를 독자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이 말씀이 참 빛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이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요한일서는 요 생명과 말씀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륵스,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데아오마이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스케노, 장막을 친다. 내주하신다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데아오마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본다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를 목격자라고 하고, 성경에서요. 목격자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태초는 아포 아르케라고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계셔요. 에이미라고 해요. 에이미 동사인데 이게 이제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죠. 이걸 목격자 증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 처음부터 아포 아르케요. 그리고 목격자라는 말은 아우토테스라고 해요. 아우토테스. 목격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나와요. 아우토스란 말하고 옵타노마이라는 말, 이게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눈으로 보는 것, 목격자 이런 뜻으로 이제 나와요. 요걸 우리 성경에서 또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이게 이제 기억하다라는 의미예요. 어그는 의미를 파고들면은 기억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기억하기 때문에 보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자. 내 안에 진리가 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걸 아는 자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되라가 아니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되리라라고 한 건.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알로고스,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없는 자, 그걸 알로고스, 말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증인은 그걸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자. 예. 그렇게 이제 변모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 히브리어에서는 에드라고 해요. 증인. 창세기 30장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예. 무더기,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해요. 돌 무더기가. 예. 그리고 증거, 증인은 이제
에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걸 갈에드예요. 갈에드. 그래서 갈레드. 요걸 이제 우리말로 갈르엣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미스바라고 한다고 해요. 미스바가 미츠파예요. 미츠파는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파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 증거의 돌무더기가 지켜보는 것.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 세워진 것이죠. 세워진 것에서 지켜보는 것. 요게 이제 자가를 운용하는 거죠. 미스바. 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 뒤에 이제 이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기둥이라는 말은 마체바라고 해요. 이게 이제 미스바와 같은 맥락이에요. 기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증인이다,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충성된 증인. 피스토스. 이거는 이제 믿음의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증인이 되시는 거죠. 성도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증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 끝이 될 때까지, 땅의 죽음, 그걸 맞이할 때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 에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 회개한다는 거죠. 베옷을 입으면 제에 앉아서 회개한대요. 베옷이라는 말이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거는 42달,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 40년의 그 인생을 사는데 그게 전부 회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 자체, 성도의 삶은. 그리고 예언한다고 하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회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하는 거. 그 두 증인의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에 보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증인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촛대가 나왔었죠.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구약에서 이제 등잔대가 되는 거죠. 등잔대는 등불을 밝히는 대죠. 등불은 성령의 비유고요. 그리고 등잔대는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들이 1260일, 42달, 광야 40년을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회개의 삶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온 회개의 삶은 십자가 죽음인 거죠. 십자가로 죽는 게 회개의 삶인 거고 주님께 돌아온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것. 이 예언이 곧 증언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빈손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증언을 마칠 때, 마르티리아를 마칠 때, 그들은 이제 증인이죠. 마르티스. 마친대요. 마친다는 말은 텔레오예요.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거죠. 예, 완성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대요. 아비소스라고 해요. 무저갱은. 이게 시면이란 뜻인데요. 아비소스에서 데리온, 짐승이 나온대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들짐승. 데리온이에요. 예. 주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세요.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광야 40일 시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이 사단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했죠. 더러운 말, 푸뉴마 아카달토스잖아요. 대적하는 자, 사탄. 시험을 받는데 율법의 시험을, 성도가 율법의 시험을 받아요. 받는데 들짐승이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죠.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러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데 들짐승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 40의 광야. 그러니까 40이라는 거는 넷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잖아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광야 인생을 성도가 살아요. 그때 주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기둥은 타오로스, 십자가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데 구름은 물을 머금은 것이잖아요. 진리를 담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 기둥에서 불은 성령의 불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진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진리를 깨닫는 낮에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놓치고 흑암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도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늘 진리의 십자가로 함께 계시면서 짐승인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알로고스. 말 못하는 짐승인데 그 짐승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온이라고 해요. 조온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의 하이예요. 그래서 하이 사대라고 하죠. 그걸 들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란 말 자체도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곳, 하나님이 돌보신 그런 장소란 말이죠. 거기에 하이, 산 존재란 말이에요. 산자예요. 산자인데 어떻게 해야지 산자가 돼요? 잡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잡혀 죽는다는 게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잡혀 죽는다는 게 할로시스. 요게 이제 포로가 되고 죽는다. 푸도라. 요게 파멸, 멸망이란 말이죠. 멸망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잡혀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포로로 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했잖아요. 골리앗이 포로란 뜻이고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다윗이 던진 그 돌, 에벤에 맞아서 죽죠? 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아서 죽으면 주님이 내 머리를 잘라주시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르면, 그러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게 머리 둘 곳이 없던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머리 둘 곳이 되는 거죠.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들이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무저갱이란 말이 아비소스라고 했어요. 요걸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해요. 아볼론. 이게 아폴리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죠. 지금 신의 이름을 비유한 거예요. 헬라어로. 아폴론이 이제 재앙의 신이면서 태양의 신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이 무저갱에서 나온다고 하죠. 무저갱이 호비소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비도스란 말과 같아요. 비도스란 말이 기품이에요. 기품, 밑바닥. 비도스가
바도스와 같은 말이에요. 요 말을 주님께서 쓰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깊은 곳이에요. 바도스. 예.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데 요게 물고기를 잡는단 말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말은 따로 있어요. 할리유오라고 해요. 이게 물고기를 잡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아그라라고 하는데 여기 사냥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냥. 잡으라, 사냥하라. 이게 이제 아고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끌려가는 걸 아고라고 해요. 예수님도 끌려가죠. 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아고, 끌려가고, 그러하듯이 성도도 아고로 끌려가서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행악자라고 했잖아요. 예, 주님 옆에 밖에서 죽어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옆에 잡혀 죽어가면서 오른쪽 강도도 되고 왼쪽 강도도 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강도이기도 하고 그러고 이해 못하는 그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면서. 자, 요 아비소스라는 말, 아비소스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테홈의 역어로 쓰여요. 테홈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 테홈이에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나의 태초에 하에레츠, 땅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해요. 토hu 보후예요.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완전히 진리에 대한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깜깜한 어둠이죠. 호셰크. 어둠이 깊음 위에. 알파님 테훔이라고 해요. 알이란 말이 위에란 뜻도 되면서 어딘가에 대적한다는 의미도 돼요. 여기 이제 깊음의 파님 위에 또는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흑암, 호셰크인 내가 깊음, 테홈. 이거는 이제 바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 속 깊은 곳. 그 심연에 담겨 있는. 근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진리의 태움인 거예요. 어둠인 내가 그 태움, 진리의 파님. 파님은 나타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낸 것. 그걸 얼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얼굴은 우리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난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파님. 자, 그 나타내심을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대적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흑암이란 말이에요. 내가 흑암이에요. 흑암이라서 그 진리에 대해서, 태홈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깊은 곳, 태홈에 가서 금을 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인 이 세상에 내 안에 진리의 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둠인 나에게 진리의 빛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는 그 소경, 본다고 하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본다고 하는 소경, 본다고 하는 어둠. 나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밝은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예. 어둠인데도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어둠이 빛을 받을 때, 어둠에게 빛이 오실 때 어둠은 뭘 해요?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걸 깨달아요. 그게 어둠이 빛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내가 어둠 맞네요. 내가 소경 맞네요. 깨닫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그 일에 의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이 나는 이제 본다, 나는 이제 안다라고 하면서 너는 왜 아직 어둠이냐고 가르치고 비판하려고 들겠냔 말이죠. 나에게 참 빛이 비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을 타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이 많네요라고 나의 어둠을 깨닫고 잠잠히 그 빛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참 빛을 받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아는 자에게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순서는 바뀌어요. 그 빛이 들어오셔야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빛을 깨닫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 그 빛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되는 거는 그때란 말이에요. 내가 어둠 맞네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타나는 현상, 생명이 되는 현상, 진리의 빛이 가입됐을 때 내가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아, 내가 어둠 맞네요라니까요. 너는 왜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절대로 잘난 척으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거 아는데 너는 왜 이거 몰라? 이거 깨달아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런 반응이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빛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너 왜 이것도 몰라?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받은 자는, 아, 내가 어둠 맞네요. 잠잠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맞군요? 나 죽은 자 맞군요? 요거 아는 거를 진짜 빛을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죽은 자, 그래서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산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결국 생명은 나의 무지와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군요. 요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반응인 거고, 요게 성도에게 참빛이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 빛을 받은 어둠에게 일어나는 그 깨달음, 나 어둠 맞군요란 말이에요. 그때 어둠이 빛이며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자기 부인의 죽음이 이 빛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에이스 N에, 에이스 십자가, 그거 아니면은, 그건 다 영지주의고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나타나는, 참빛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무슨 자랑을 하고 비판을 하겠어요. 내가 아닌 게 맞아. 그걸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니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고, 나는 어둠이었고, 이걸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긴 봤는데, 그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빛인데, 정당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뭔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나의 깨달음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 구원받았어. 나 진리 알아. 자랑하는 거. 요게 이단의 생각이고, 사실은 근데 그 이단이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40년 광야에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오류와 그 오해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혼나는 그 장면들, 그게 전부 내 이야기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실수인 거란 말이죠. 출애굽한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에서 겪는 다양한 실수, 실패, 전부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단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내가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심판이다라고 하시죠. 다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크리마.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오름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오름이 있다니까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속에는. 자,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보시고 그걸 고쳐주셔야 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해요. 예, N이에요, N.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있었으니가 아니에요. 있었으니 하면 과거잖아요.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빛을 못 알아보죠. 흑암이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흑암의 흑암이란 말이죠. 자, 그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내쫓기는 거란 말이죠. 흑암의 흑암이 내쫓기는 거예요. 큰 용, 용은 드라콘이에요. 드라콘은 창세기에 나오죠. 탄닌이라는 말로 나와요. 큰 물고기, 바다 물고기를 이야기하죠. 예. 나란 말이에요.
저주의 바다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키운 자, 큰 자, 골리앗이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온 천하를 깬대요. 오이쿠메네, 땅이에요. 온 땅이에요. 땅을 깬대요. 깬다는 건 플라나오, 미혹한다는 거죠. 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율법이죠. 우리 안에 그 율법, 옛사람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도록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예, 미혹이란 말이 나오죠. 플라나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율법,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저갱에 넣어서 잠근대요. 무저갱에 넣어서 잠근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까 무저갱은 태훔이라고 했잖아요. 태훔. 이게 넣어서 잠근다, 클레이오,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한다고 하죠. 임봉은 스프라기조라고 해요. 요거는 인치다라는 말이에요. 인치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너는 내 백성이하고 인을 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둬두고 인을 치는 거죠. 진리가 담긴 그곳에 저주의 바다 투성이란 말이에요. 온통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거죠. 태홈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어떤 장소에 빛을 주시는 거죠.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온 땅이 난데, 온통 율법 투성인데 거기에 진리를 주시고, 그러고 인을 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둬두시고 인을 쳐주시고, 그러고 하늘의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나누어서 본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으시죠.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 되니까 얼른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구호처럼, 마치 표어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지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한 십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빛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진리예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 구원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본 바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해요.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공생애를. 그래서 함께 하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체험을 했단 말이죠. 주님 가슴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로 들리기도 하죠. 당연히 요한이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했으면은 이상할 텐데, 요한이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렇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보고, 듣고, 만진 이 말씀은 성경 독자인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우리 속에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이 체험한 그 성육신 하신 주님은 지금 나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있는은 미완료를 계속이란 말이에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지금 이미 와 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지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나르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나를 천지로 지으셨어요. 그 태초 이래로 하나님은 나에게 빛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인간관계, 사건, 사고들, 자연 만물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재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육신하신 그 말씀, 예수로 오셨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모든 말씀이 듣고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요한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표피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면 그럼 뭐예요? 예수는 예수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보는 거예요. 율법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예수로만, 율법으로만 보고 머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보시냔 말이에요. 새가 오는 것까지. 지금 새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이세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그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사랑하는 독자인 나를 십자가의 번제로 죽이시는 일이죠. 죽여서 부활시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죽여서 살리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시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거죠. 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그가 요한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요한은 은혜시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 머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본다는 건 내가 나 중심으로 나의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나 모든 말씀이 그 진리,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때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세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 그 요한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우리는 그걸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자세히 보고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믿어지시는 그 은혜 받으시는 요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그 광야 40년에 우리의 일상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